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의 병력 거부에 대한 성서적 근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성서를 기반으로 성서를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분석하는 기독교 계열의 매체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과 관련해서 성서적 분석을 학문적 관점에서 논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성서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병력 거부를 하고 있죠. 물론 제7일 안식교나 퀘이커교도 병력 거부를 한 역사가 있지만 증인들처럼 내부의 강력한 처벌 그리고 집단 왕따를 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병력 거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서를 같이 믿고 있음에도 이렇게 종교 간의 병력 거부에 대한 교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의 주장이 모호하거나 이 정의가 좀 혼재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서를 믿음의 근거로 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라면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성서적 양심대로 병력 거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병력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서에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나 법원이 있을까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병력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자, 여기 보면은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상황, 그리고 전쟁을 다시는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구는 마태 2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누가 6장 27절, 28절 보면 아주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성구를 주로 근거로 하여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비폭력주의, 물론 비폭력주의라는 말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비폭력주의, 전쟁 무용론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성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구를 자세히 보시면 이 성구가 어떤 법률이라거나 행동 지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사적인 내용 또는 예언적인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든 군대가 사라지고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구를 법률로 어떤 원칙으로 삼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을 해서 이것을 법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법처럼 십계명이나 이런 법처럼 지켜야 할 계명, 법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정당방위의 상황이라든지 국가적으로는 적대국가 맞이하고 있어서 징병제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적 차원의 군대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전쟁을 연습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을 거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군인의 신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심지어는 군인들도 침례, 세례를 받았다는 신약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이 26장을 보겠습니다. 네, 마태이 26장을 보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성경으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자, 칼을 가진 자가 칼로 망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는 백마탄 자, 흰말탄 자가 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백마탄 자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칼을 가졌으니까 칼로 망하게 될까요? 마태이 26장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계시록 19장 15절과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서의 하나하나의 구절을 절대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하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 해석을 기준으로 특정 종교 조직의 논리나 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너무 손쉬운 일입니다. 누가 6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6장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비폭력주의에 관한 성서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같은 성경으로 좀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말인데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동일 행동에 대한 동일 보복을 할 것을 명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은 누가 6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지나간 구약이기 때문에 준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구약에 나오는 좀 전에 언급해드린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력 거부의 대표적인 성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 4절은 괜찮고 출애굽기의 내용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논리적 모순일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한 누가 6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칙도 있는데 이것은 침략적 군대가 아니라 방어적 군대에는 복무할 수 있다라는 다른 양식, 애매한 원칙에 대해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조차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병력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들과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과 구원에 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 군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신세계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괴롭히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자기의 급여로 만족하십시오. 네,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군인 신분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급여를 받고 생활하되 나쁜 짓만 하지 말라, 남을 괴롭히는 일만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군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든가 침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정확히 가지고 계셨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기서 나오는 군인들은 군무원들이다, 행정직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군인들이라는 그리스어 스트라티오테스라는 말은 실제 군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군인들에게 군대를 그만두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도 10장에 보면요,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장교를 그만두었다는 기록도 없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군인을 그만두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다면 성서에서 그 부분을 생략해서 이렇게 오해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군대가 실제로 많은 전쟁을 치렀고 방어적인 전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공격적인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전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전쟁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아래 전쟁을 한 것이다. 최근에 많은 그 이슬람 계열의 국가들이 그 서방 국가들과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주장의 합리성에 대해서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면 그 전투가 그렇게 편파적이고 잔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면 달성하고자 했던 그 높은 목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의 탄생, 혈통의 보존, 인류를 창조한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자신의 아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씨를 말리는 잔인한 전쟁을 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가 여러분께서는 과연 합리적이거나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서는 이렇게 병력 거부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의 성경 구절도 있지만 성경 구절에서는 병력 거부를 지지하지 않는, 즉 병력 참여를 권유하는 그러한 성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서는 이렇게 병력 거부를 지지하는 듯한 성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적 모호함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참여를 양심적인 문제로 보고 사실상 허용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한국 군대는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역사적 그리고 내부적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화적인 군대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상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살상 행위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과 같은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전투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비전투 상황 하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한 후에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은 군대 입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병력 거부에 대한 근거 성구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